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례 주일이라 말씀을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례식을 행하고 있는데, 성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열심히 참여해서 말씀 들어야 되고, 성례에 참여해서 은혜 받아야 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 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성례, 이 성례 주일인데, 자,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먼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죄인 있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가 필요하구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천국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밥을 찾지 않아요. 또 다른 걸 찾지요.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듯이 죄인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성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해요. 성례도 물론 두 가지예요. 성례식과 성찬식은 달라요. 여러분, 성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의 성례가 있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직분을 받는 거, 임직, 그것도 성례 중에 하나예요. 결혼, 그것도 성례 중에 하나예요. 기름 부음, 종유라고 하죠. 그것도 성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성례가 7가지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례를 2가지만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 이 2가지가 성례예요. 자, 그런데 성찬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행해지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가지고 성찬식을 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혹은 빵, 그리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성찬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 떡을 받으면서 나는 지금 뭘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떡을 받습니까? 예, 나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몸, 그 몸을 나는 지금 받습니다. 내가 먹는 것은 빵이지만 내가 지금 빵을 먹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을 먹는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 빵을 먹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떡을 받습니다. 잔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 보혈의 피, 그 은혜로 내 죄가 용서받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은 죄, 그리고 이웃과 성도와 인간 간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속에 또 내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흘리신 피, 포도즙을 우리는 받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겨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또 세 번째 은혜는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은혜를,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 피로 맹세하는 그런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피로 맹세하는 언약식이 있었는데 어떻게 언약식을 하느냐면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데요.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마지막으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서로의 피를 물에 탑니다. A라는 사람의 피와 B라는 사람의 피를 내가지고 물에 타는 거예요. 한 물에 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피와 내 피가 섞이지 않습니까? 물 속에서. 그러면 그 물을 나누어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혈맹이라고 그래요. 혈맹. 여러분, 피로 맺은 맹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는 피로 맺은 사이고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 즉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찬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금방 태어난 아이에서부터 금방 돌아가시는 노인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죄인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대가,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려서는 공부하느라고 힘들고, 여러분 어른이 돼서는 직장 생활 하느라고 힘들고, 돈 버느라고 힘들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들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이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프고 사고나고 때때로 힘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이와 같이 살다가 이와 같이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운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 계획.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운명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운명을 바꿔주시기로 계획하신 거,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오셔야 되나? 그 이유는 인간 중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구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뱀, 즉 악한 마귀 사탄의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악한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고 그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을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내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또 네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에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시고 이렇게 시대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동시에 같이 똑같이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성례가 2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례는 하나는 할례이고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이게 성례입니다. 신약의 성례도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이 2가지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거죠.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작업이에요. 그게 할례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작업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식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자, 유월절은 정월달이에요. 1월달에 유월절이 들어있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은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10일 날 되면 열흘째 되는 날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은 아무거나 되지 않습니다. 1년 된 수컷, 반드시 1년 된 수컷이라 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좋은 아주 1년 된 그 수컷을 준비해서 나흘 동안 잘 간직해야 합니다. 잘 관리하고 깨끗이 목욕도 시키고 먹이도 잘 주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해가지고 정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의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에 있는 그 틀에 다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다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집 밖에서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집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먹을 때 무교병과 함께, 떡이죠. 떡, 무교병과 함께,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그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에 구워 먹는데 절대로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고기만 뜯어 먹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먹는 자세는 겉옷을 다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왜? 곧 어디 갈 사람처럼 그렇게 급히 먹어라. 이게 너희가 지켜야 할 유월절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을 보내십니다. 애굽 땅에 다 보내십니다. 전역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가정에 들어가서는 다 창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입니다. 유월. 뭐 5월, 6월 그게 아니라 유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 그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피가 발라진 것을 보고 그냥 패스하는 거예요. 패스. 이 가정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니까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마라. 패스해라. 패스.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없는 집에만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은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여러분들과 제 죄를 짊어지고 가실 그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이에요.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바로 유월절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피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나를 흘리신 그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의 가정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패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죽음이 패스다. 아멘.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뭐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언제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느냐면 6월절에 제정하셨습니다. 6월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장절에 성만찬 예식을 하실 수도 있고
오순절에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6월절에 성만찬 예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성만찬 예식을 그때 제정하시는 거예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나의 몸이다. 이거 떡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몸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먹어라. 그러면서 떡을 주셨어요.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세요. 자, 이 피는, 이 포도즙은 단순한 포도즙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그 피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포도즙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피를 먹는다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피를 먹을 때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안에 예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피가 있어야 죽음이 지나갑니다. 사망 권세가 지나갑니다. 내가 예수 피가 없으면 여러분 죽음이 들어옵니다. 예수 피가 내 안에 없으면 어둠의 권세가 들어옵니다.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겁니다. 영원히 죽게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피가 있는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사도들이 선포하기를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떡과 포도즙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대할 때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달라고, 우리 씻어달라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내 육신 속에서 잘못된 거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식을 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 회개하기 싫으니까 성찬식 참여 안 할래. 여러분, 또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고집 세우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께 이런 사랑 받았으니까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충성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